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5편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시편 115편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시편을 같이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1편부터 시작되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불리는 이 시편의 처음 또는 끝부분에 할렐루야로 시작하거나 마무리되는 찬양시들을 같이 함께 묵상하는 중입니다. 2024년을 마무리해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들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높여드리는 이 아름다운 매듭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노래하는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뜻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고백, 하나님을 향한 이 노래는 특별히 기쁨 가운데, 승리 가운데 높여드리는 것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편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슬픔으로 노래하는 시들도 참 많고요, 다양한 삶의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고백들 많은 것 보게 됩니다. 아마 오늘 시편은 어떻게 이런 감정으로도 찬양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배경과 그런 고백들이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113편부터 117편은 이 할렐루야 찬양시 중에서도 이 출애굽을 배경으로 한다. 그래서 113편과 114편 같은 경우에는 이 유월절 절기 저녁 식사 때 식전에 읽는 시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 115편부터 117편까지는 식후에 읽는 시다라고 어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도 전통적으로 그렇게 행한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다 떠나서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배경이 출애굽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이야기들 잘 아시죠? 그 내용들 가만히 떠올려 보면 이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경험했던 것 보게 됩니다. 이 기쁨의 승리의 시간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비참한 패배의 순간들도 경험하는 것 보게 되죠. 쓰라린 실패와 넘어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이 이들에게 찬송이 되는 것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이 어떤 구체적인 사건인지는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와 뉘앙스로 봐서는 아마 쓰라린 영적인 실패를 경험한 직후에 고백하는 찬양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18절로 되어 있는 이 내용을 네 단락으로 나눠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배경이 되고요. 4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9절부터 13절, 14절부터 18절까지를 나눠서 우리 한 단락씩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1절부터 3절이 배경으로 주어지는 단락입니다. 자,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어떠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1절은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이 표현이 반복되어지고 있죠.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강조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도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강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자면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늘 따라오는 수식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따라왔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사실은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않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게 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강조하면서 간절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조금도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영광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가져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될까? 2절 읽어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다른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보면서 야, 니네 하나님 어디 있냐 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야, 너에게는 하나님이 전혀 드러나지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될 위기에 놓여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보게 되죠. 그 일이 어떻게 보면 쓰라린 패배이거나 아니면 부정한 죄악 가운데 넘어지지 않은 것인가 라고 하는 합리적인 추측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함으로 인해서 얻어지게 된 부끄러움, 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 것 같은 그때 고백하는 이 찬송시가 이 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희한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도 찬송으로 고백하는, 굉장히 1절부터 3절 읽다 보면 다급함이 느껴지는데 3절도 그렇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보면요.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이 나의 실패와 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인 다급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이런 분이야.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면서 3절에서 두 가지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두 번째 하나님 모든 것 행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고백으로 시작하죠. 하늘에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땅에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땅에 비해서 하늘은 전혀 다른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른 전능하신 존재임을 고백하는 말이죠. 동시에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땅은 부정함의 상징이었어요. 하늘은 거룩함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로서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을 지칭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통치와 다스리심과도 연결됩니다. 하나님 모든 땅의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하늘에 계시다,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 그 전능하시고 본질적으로 우리와 다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에 대한 능력이 많으시다라고 하는 것,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다급하게 지금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 보게 됩니다. 아마 이방인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 너를 통해서 하나님 볼 수가 없어,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마 자기네들의 신이 더 높음을 이야기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4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에 대한 실체가 무엇인지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이 4절부터 8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보여지는데 4절부터 8절까지 우상에 대한 실체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요 반복하면서 말하는 장면들이 반복되죠. 그런데 강조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5절부터 7절까지 살펴보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죠. 첫 번째는 5절, 어떠한 우상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 두 번째는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세 번째는 6절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네 번째,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7절, 다섯 번째인데요,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한다.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한다. 마지막은 일곱 번째, 7절입니다.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이 사람으로 치면 사람의 모든 감각적인 기관을 열거하면서 우상에게는 이게 설령 있다 할지라도 어떻다? 아무 기능을 하지 못한다. 무생물이니까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5절에도 말하지 못해. 7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목구멍이 있다 할지라도 작은 소리도 내지 못한다. 여기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 시인이 본질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야, 너희 신은 입이 있어도 결코 말하지 못한다. 말하지 못하는 것 우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와 대조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 말씀하신 분이시다. 너희 신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작은 소리도 내지 못하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셔. 그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사실은요, 여러분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 야 너네 신 별거 아니잖아, 우리 하나님 최고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요, 사실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결국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여서 좌절 가운데 있거나 죄 중에 넘어져서 비참함 가운데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 같은 그러한 처절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다. 이방신을 의지하지 마라. 우상은 헛것이고 말하지도 못한다. 이거 공동체에 선포하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부터 13절까지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이스라엘아, 여호와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이스라엘 전체 회중을 향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죠. 9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반복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너희가 죄 때문에 죄책감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해야 할 것, 9절 여호와를 의지하라, 10절 여호와를 의지하라, 11절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거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요, 실패를 경험하면요,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또는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예요, 죄책감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정죄하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난 안 돼, 난 틀렸어, 난 넘어졌어, 난 또 당했어. 물론 죄는 회개해야 하는 것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 넘어진 자들에게 필요한 것,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오늘 이 배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알게 되죠. 의지하는 것, 다시 하나님 바라보는 것,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를 의지하라. 그를 의지하라. 왜냐하면 그는 너희의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반복하는 것, 도움이시며 너희의 방패이시기 때문에. 이 도움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힘과 능력이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죠. 방패는 안전한 보호가 되신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 있을 때든지 넘어져 있을 때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유가 한 가지 더 등장합니다. 12절, 13절, 14절에 하나 더 등장하는데, 그분은 동일하게 12절, 13절, 14절에서도 이스라엘 집에, 아론의 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허락하는 분이십니까? 복을 허락하신다. 복을 허락하신다. 복을 허락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복이 대체 무엇일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허락하실까? 14절부터 18절까지 그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복은 다름 아닌 너희와 너희 자손을 번창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번창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번창이라고 하는 단어가 야샤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직역하자면 더하신다라고 하는 의미, 계속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이 성경 대부분에 이 자손이 번성하게 하신다, 성경 번역본을 보면 이 번성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해석한 것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는 이 더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재해석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대체 뭘 더하게 하실까? 뭘 계속하게 하실까? 15절, 18절 통해서 본다면 그건 다름 아닌 찬송으로 보여집니다. 17절 보니까 죽은 자들도 하지 못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 18절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너희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을 더하게 하실 그 하나님 우리가 높여드리자 라고 하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찬송을 더하게 하시겠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2025년에는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더 고백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그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휘몰아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복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면 얼마나 좋겠는가.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면요, 오늘 시인은 이 실패와 죄악을 경험한 직후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로부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조롱을 듣고 있죠. 그런데 시인은 그 가운데에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의 거짓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고백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의지하자라고 하는 결론으로 오늘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죄 중에 거하거나 또한 넘어져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이 짓눌려서 상하게 되었을 그때,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없을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같이 함께 이렇게 찬양하자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이시다. 주는 나의 힘이시다. 주는 나의 방패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신다. 우상은 헛되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024년 여러분 어떤 시간을 보내오셨습니까? 혹시 넘어져 있는 시간들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은 그러한 삶의 자리를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며 방패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세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어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는데, 제게는 개인적으로 이 12절 말씀이 참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12절 곰곰이 묵상하는데 엊그제 있었던 일 하나가 생각이 나요. 청년부에서 같이 함께 예배하고 믿음의 삶을 살다가 사정이 생겨서 청년부를 떠난 지체 하나가 있거든요. 한 명이 있거든요. 근데 지난 성탄절 저녁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찾아오겠다고. 그래서 그럼 뭐 마다할 수 없으니까 들어오라고. 그래서 같이 함께 티타임 가졌는데, 근데 이 청년이 다짜고짜 이렇게 문을 열고 오더니 저희 아이들에게 이렇게 성탄 선물을 탁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고마운 마음에 아니 왜 왔냐고, 한동안 연락도 없고 거의 한 1년 이상 연락 없다가 갑자기 연락 오더니 왜 이런 선물 사들고 왔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기억나서요. 근데 오늘 12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까? 지쳐있고 상해있고 넘어져 있는 이 우리를 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까?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기 생각이라고 하는 말은 원문으로 말하면 기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신답니다.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신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죄책감에 짓이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 정죄감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신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분, 나처럼 뭔가를 기억할 때 흐릿하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어떠한 지능을 가진 천재보다 훨씬 더 천재스럽게 기억하셔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에도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붙들며 일어서는 그 시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묵상 오늘 같이 함께 하게 됩니다. 다가오는 2025년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같이 한 번 더 의지하며 찬양하는 그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더 신뢰하는,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